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사람들과 나라들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었다고 생각되었을 만큼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땅에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구속적인 사랑의 그의 삶은 예수님을 모형론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삶은 요셉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초기 시대에 있어서 요셉은 좋았던 것에 비하여 유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에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고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위한 요셉의 구속적인 사랑은 남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한 교훈의 주제입니다. 첫째, 요셉의 젊음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질투심과 인간적인 투쟁이 가득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큰 부자였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에겐 2명의 아내, 2명의 첩,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의 결혼 생활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통과 비극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2번째 부인은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타가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성격이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고 부족함 없이 10대인 17살까지 잘 성장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질투심과 증오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랐습니다. 한 번은 그가 첩의 아들인 그의 형제들이 양무리를 돌볼 때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들에게 관한 나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후에 요셉의 아버지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자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자색 옷은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투는 왕자의 옷 같았습니다. 순진하게도 그는 항상 그 자색 옷을 입었고 그의 형제들은 질투심이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젊은 때부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들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꿈들은 그의 성격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글자로 쓰여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영적 수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시대의 사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창조된 세상과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내적인 영적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모든 것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에
우습게 불어오는 맹렬한 질투심이 폭풍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아름다운 자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은 요셉이 꿈꾼 것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게도 형들에게 그의 꿈꾼 것을 다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또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이 가로되 내가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꾼 꿈들을 그 다음 안에 간직하였습니다. 꿈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평화롭고 왕자 같은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가 17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세겜 가까이 있는 그들 아버지의 양무리를 돌보는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 그 장소에 갔을 때 형제들이 안 보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물이 그들이 도단이라 불리는 더 먼 북쪽에 간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걸 형제들이 질투와 미움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들을 기억하고는 요셉인 것을 기억하고는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 루벤은 형제 가운데 너무 약해 통솔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구하려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제들은 루벤이 제안에 따라 요셉이 아름다운 외투를 벗기고 빈 우물에 그를 던졌습니다. 루벤은 돌아와 요셉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무엇인가를 발생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으나 진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가던 도중에 미디안 사람 무역상들을 보고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맙시다. 그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그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하고 형제들은 동의했습니다. 루벤은 주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요셉을 끌어올려 은 20세겔 이스마엘의 자손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둘째, 유다의 부정직함입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창세기 작가는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동생을 노예로 판다는 끔찍한 음모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일이 행동에 옮겨진 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염소의 피에 요셉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적시고 그 옷에 아버지에게 갖다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피에 젖은 채색 옷을 보더니 동물이 요셉을 죽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해서 유다는 불안했습니다. 우울한 구름이 야곱의 장막에 모든 가족들에게 드리웠습니다. 유다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아버지를 위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책감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는 가나안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그 아들들을 가나안 사람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유다는 그에게 아내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장자는 엘인데 그 주위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고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그의 세 번째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한 약속과 함께 그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 보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유다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외춤으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서 슬프고 무익한 이방인으로 죽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언약의 가정을 위해서 메시아를 낳아야 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을 유다가 알았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말이 아들 쌍둥이를 낳았을 때 유다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여성이 충성이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신실한 아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가운데 다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9절에 그가 손을 도로 들이며 내 형제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